바라고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번 한 주간 나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사람인 우리들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피해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요.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보면 제 갈 길로 간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갈 길 간 거, 제 갈 길로 다 흩어진 것 또한 죄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어차피 우리 요한일서를 폈으니까 뒤에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뭐다? 죄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죠? 불법이다. 그럼 그 불법은 뭐죠? 죄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길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상당히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겐 너무 행복하고 믿는 사람에겐 참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뭐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야야, 니 나서지 말아요. 나서지 마라.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알아서 다 해결되게끔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절대로. 이것조차도 야고보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고개 돌리는 것,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데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죄랍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그리고 아주 쉽게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해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믿음 따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부터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큐티의 기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걸 계속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이걸 다 주제별로 배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에서 뽑아놓은 법과 같은 것이죠. 이게 기초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성경을 보는 것이 힘들고 큐티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맞아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예수를 영접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증거도 없죠. 신앙생활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나서, 요즘은 이제 덜 합니다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완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딱 나타났어요. 나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 정말 공부하고 싶니? 내가 학비 다 대줄게. 4년 동안 전액 학비를 다 대주마.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난 돈이 없는데, 공부할 형편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학비를 대주는 겁니다. 끝입니까?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령이란 분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알 수 있게끔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대학 갔습니다. 대학 가면 그만입니까? 자기 전공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전공. 그럼 그 전공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배울 건데요? 교수님들이 가르쳐줘야 배울 거 아닙니까? 입학한다고 해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린 그 대학생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내 모든 것 대신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소요리 문답 사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 정의의 하나님,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공평하신 분,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 않을 분. 아멘. 거룩하신 분.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죄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죄가 뭐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원래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로마서 1장을 찾아봅시다. 녹화되고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 1서 2장 1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제가 자신 있는 말씀들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죄가 뭐냐? 분명하게 나오죠.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가 뭐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까지 줄 딱 꺼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 안 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안 주셨고 이거 없고 이게 안 돼서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죄가 뭐죠?
감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저와 우리의 모든 잔인한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예? 사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죄가? 사해졌죠? 어디에 나오죠? 어떻게 사해졌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 1서 말씀. 하지만 좀 더 보태야 되겠죠. 로마서 3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43쪽)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린 날마다 회개하죠? 죄 지었지만 우린 죄인이지만 사함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속량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회개합니까? 네, 참 명품이죠, 저 말이. 명품입니다. 네. 날마다 딱 꺼내야지. 날마다 또 씻어야지. 맞아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313쪽이네요. 에베소서 4장 13절. 내가 물을 먹었는데 왜 이게 이상한 맛이 나나 싶어서 뭐 태웠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 입술에서 피가 났구나. 네. 자, 4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아직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라고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가 뭐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원죄는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원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범죄는 뭡니까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짓고 있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맞죠? 다른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직접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스스로 짓는 죄, 스스로 결정하는 죄가 다 자범죄입니다. 우린 지금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범죄를 부지런히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왜 제가 암송하라고 했을까요? 원죄와 자범죄의 결정판이거든요, 그게. 자신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애들만 암송하지 말고 나도 암송하라는 겁니다. 6장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1차적인 종말과 심판이 오잖아요. 이런 자범죄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죠?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요한일서 2장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2장 12절 389쪽.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속에 속한 자만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냄새 나도록 썩은 인간이라는 것을,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서 떠나가시라고 말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죄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죄 용서를 경험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다며 불평불만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택도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합니다. 남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 일삼고 하나됨을 과감하게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나의 잘못과 죄악이 아님에도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남의 잘못조차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축복된 거예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왜 회개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되고 비참하고 불쌍한 거지, 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이름 안에는 신성이 있고 속성이 있잖아요.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좀 부족해도, 좀 약해 보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말합니다. 비겁해요. 성격 안 좋아요. 말 함부로 할 때 있어요. 그거 잘 까먹어요. 약속 안 지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죠?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알려고 해요. 배우고 또 섬겨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알려고 한다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시인해요. 뭐라 하면 말 들어요. 알아들어요. 예수를 싫어하지 않아요. 영접한 증거들이 있어요. 참을성이 좀 약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찬양 인도나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를 할 때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해도, 율동을 좀 못해도, 찬양이 좀 딸려도, 멘트가 자연스럽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아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교사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눌한 거 서툰 거 말 떠듬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황금률이죠,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리더로 세워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따르면서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드러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그분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죠. 무조건 죄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저질러 놓고 보자 아닙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알죠? 주님만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말씀하게 하는 것.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게 승리죠. 그분과 먹고 살고 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생의 자랑보다 거룩한 사랑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 봅시다.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복을 경험하는 것.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190쪽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우리가 받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자, 성자 예수님이 아까 요한 1서에 읽었던 것처럼 그런 분이시라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를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325쪽 골로새서 2장 325쪽 찾으셨어요? 신약?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로 죽었던 것은 알겠는데,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범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무할례가 나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닌가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죠? 무할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로 죽었던 그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이 다 살려낸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살려냈는데도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도 그 죄를 또 사해 주시는 거야. 범죄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못마땅해하고 이해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해오던 거예요. 순종하는 걸 거부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잘 나오죠, 그죠? 거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짜증나게가 좁혔는데 진짜 입도 못 띄게 아주
하는 말마다 짜증나는 거야. 막 바른 말만 해서. 아, 그래, 어쨌다고.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였어. 어떻게 됐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앞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을 거다. 장담합니다. 그 인간들.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기쁨도 찾지 못한 채 똑같이 갈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걸로 그냥 이제 만족할 거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걸로 만족할 거고, 오늘 하루 잘 보낸 걸로 만족할 겁니다. 무할례라는 말은 이방인도 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관심은 사람의 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데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누구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죠. 뭡니까? 두 자로. 뭐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과거가 어찌되었든 어제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딱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타락한 상태죠. 자기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기력하고 무력한 우리의 죄에 죽음을 가한 것입니다. 무력과 무기력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심 없음, 할 수 없음을 같이 거기에 본인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죄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죠?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죄 사함 받는 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 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인간한테.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은 꺼야 돼요. 빨리. 씨앗이라 그 불씨만 보여도 빨리 꺼야 돼요. 안 끄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타버려요. 엉망으로 만들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보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예수가 물었잖아. 물었다니까. 어떻게 물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묻는다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7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도 답답하가 예수님 묻는다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는데? 내가 누구? 물어요. 여러분 누구라 하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굽니까? 구주. 네. 통과.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다음 구절로 이야기하면 뭐야? 통과. 성경은 성경으로 갖다 대야 돼.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죠? 네, 통과. 어디 갔노다? 준선아,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 누구야? 우리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14절처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 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네. 어느 기업의 회장, 이 나라의 대통령, 아주 부유한 자선 사업가, 이딴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오병이어만 기억해서 굶주린 사람들 먹이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잘 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소리에 당하게 돼 있어요. 난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다 좋은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거 아니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망한다고 복음을 전했던, 두드려 맞아도 무시를 당해도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 근데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린 양자지만 친자잖아. 엄연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 아니야. 우린 출신지가 다 있잖아. 어디 출신이고 아무리 속여오고 막 거짓말하고 조작해도 우린 딱 출신지가 딱 있다고. 어느 학교 나왔으며 어디서 살았으며.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볼래요? 마태복음 9장. 예, 9장. 12쪽이죠. 9장. 2절. 9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뭘 봤어요?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뭘 봤어요? 뭘 봤죠?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다른 곳 넘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냥 성경은. 마태복음 9장에서 멈추셔도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하는 거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다른 곳은 엉뚱하게 고해성사라는 것을 막 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로 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절대적이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낙인이 찍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처형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일데일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자비하신,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죄성,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죠. 빚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빚진 인생.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 용서, 순종, 그 다음에 그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 열매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맺으시면 돼요. 감사와 용서와 순종을 통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맺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나, 그런 사람,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예요. 더 심각한 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 병들었어. 병들었는지도 몰라 해도 걱정 안 합니다. 왜죠?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주님이 나라는 사람,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주님이 그 영혼을 잘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손 잡으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던 나의 주 나의 왕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봅시다. 12절 보세요.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죠. 용서